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요즘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그러죠. 사업마다 참 힘들고 어렵다고들 그래요. 특별히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21세기의 특성의 하나가 예측할 수 없는 시대래요. 그래서 사장은 시간적으로는 퇴근하지만 집에 와서도 잠자는 시간에도 회사 걱정하느라 고민을 한답니다. 어느 날도 아침 일찍부터 여기저기 비즈니스 하러 뛰어다니다가 점심시간 다 돼가지고 이제 회사로 들어갔는데 아직 점심시간도 아닌데 그 직원 하나가 복도에서 어슬렁어슬렁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열받쳐서 당신 한 달에 월급 얼마나 받아? 그랬더니 200만 원 받는데요. 사장이 갑자기 더 열이 받아가지고 경리과 직원을 부릅니다. 이 직원 200만 원 보내서 내보내, 정리해고 시켜. 그래서 200만 원 줘 보내가지고 쫓아냈답니다. 그러더니 사장이 잠깐 생각한 다음에 경리과 직원 불러가지고 그 직원 어디 과에서 일하지? 경리과 직원이 말합니다. 점심시간에요. 피자 배달 온 친구인데요. 그래도 웃지 않는 분들은 내적 치유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죠. 어디 아프세요? 한번 인사. 서울의 구로에 있는 한 역 앞에는 새벽 5시면 매일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빼곡히 모인다고 그래요. 요즘 같아선 새벽이 제법 쌀쌀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초조하게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승합차 한 대가 옵니다. 목수 15만 원. 그랬더니 모였던 사람들이 다 승합차 주변으로 몰려와서 손을 드는 겁니다. 경력자 있나요? 여기 아저씨, 저기 흰색 티, 저기 빨간 모자 아저씨, 자 타세요, 타. 거기 청년들은 몇 명이야? 저희 4명인데요. 아이고야, 이거 2자리밖에 없는데 한번 일로 와봐. 그렇게 운 좋게 승합차에 올라타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반 정도는 사실 마지막 차가 떠날 때까지 부름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 후로도 30분 이상을 혹시나 하고 자리를 떠나지 못한대요. 이게 새벽 인력 시장의 풍경입니다. 이처럼 우리네 삶의 어느 한켠에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을 찾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도 인력 시장에 나와서 이 학교 갈까 저 학교 가야 되나, 이 회사 저 회사에 원서를 내면서 부름받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도 그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연극 무대 위에 한번 올려볼까요? 오늘 본문의 무대는 이스라엘의 포도원 농장의 인력 시장입니다. 옛날 유대나 로마 사회에서는 인력 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거리를 구하는 노동자들과 그리고 일꾼을 필요로 하는 농장 주인을 만나는 시장이죠. 이스라엘은 기후로 인하여서 아주 과일이 잘 자라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포도나 석류, 또 무화과, 감람나무 등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포도나무는 굉장히 잘 되고 아주 풍성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우회의 이야기라고 하는 문헌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포도나무가 무성하고 풍성하여 포도주가 물보다 더 많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막입니다. 1막의 무대의 막이 열려집니다만 거기에는 인력시장에 노동자들이 허름한 옷을 차림을 하고 자신들이 써줄 이런 농장주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어쩌다 농장 주인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 앞에 구름대 벌떼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건장한 체구를 뽐내 자랑해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신을 써달라고 안달하고 애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아주 품위 있게 생긴 농장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타났습니다. 때는 이른 아침 6시. 일꾼 몇을 골라서 이제 농장으로 가죠. 그리고 서로 품삯을 정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거예요. 불경기에 그만하면 넉넉한 삭시 됩니다. 2대 2막입니다. 무대가 바뀌어져요. 포도원 농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눈에 띕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침 9시쯤 되어졌는데 몇몇 일꾼들이 농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희한하다. 또 점심시간 오후 3시가 되어졌는데 또 몇몇 사람 일꾼들이 농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일을 해요. 그러다가 오후 5시, 이제 늦지막해 해가 저물 시간인데도 어정어정하게 일꾼들이 일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3막입니다. 드디어 오후 6시, 하루 일과가 끝나고 품삯을 나눠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일꾼들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녁 식탁을 준비하고 아빠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시간, 그리고 받았던 그 품삯 한 달여료를 아내의 손에 쥐어주고, 그럼 아내가 얼마나 행복해하고 웃음꽃이 한 방울 이렇게 피어지는 그런 것을 연상하며 이제 그것이 그림이 그려지면 눈이 훤하게 지나갑니다. 제일 먼저 품삯을 받는 사람은 뒤늦게 오후 5시에 농장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일찍 온 사람의 품삯의 10분의 1이라도 받으면 그저 불러준 것만 해도 고마해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돌아갈 것인데, 그런데 주인은 그에게 한 데나리온의 하루의 품삯을 온전히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일찍 농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던 사람이 은근히 기대에 부풀러 있던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아니, 다 끝나는 시간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었다면 이른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고생한 우리들에게는 도대체 몇 데나리온을 줄 건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온 사람이나 오후에 온 사람이나 제일 늦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다가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를 지르고
또 이건 불공평한 처사라고 막 항의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난 거죠. 이때 농장 주인이 알듯 모를 듯한 말 한마디를 남겨두고 농장을 이제 빠져나갑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뭐 잘못한 것이라도 있수? 내가 당신들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안 줬냐고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웬 불평이요?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상한 말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극의 제목은 먼저 온 자가 나중된다라는 극의 제목입니다. 이 현실감 없는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몇 사람들은 굉장히 억지로 막 인간의 머리로 막 이리저리 해석해서 꽤 맞춰서 이래서 이런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주인이 좀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 먼저 온 사람에게 그냥 10분만이라도 이른 아침 밥도 거닐고 와서 고생했으니까 조금만 일을 시킨 다음에 한 데나리온을 주고 집에 보냈으면 될 일을, 그리고 다음 마지막에 다 끝날 무렵에 온 사람을 그저 한 데나리온을 주어서 보냈다고 한다면 먼저 온 사람들이 그냥 흐뭇하게 정말 아무 말 하지 않고 감사하게 받았을 텐데 이건 지혜롭게 주인이 하질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먼저 온 사람들은 그저 새참 타령이나 하고 빈둥빈둥 아마 일을 놀면서 했을 것이라고.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은 죽동살동 아주 죽자 살자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하루 품삯을 온전히 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부질없는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뭘까요? 바로 포도원에 먼저 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오늘 이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 중직자들에게, 재직들에게,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교회 먼저 온 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그 좋은 자리는 자기들이 먼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과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야, 죄인도 회개하면 천국 간다, 세리와 창녀도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구원은 유대인들 너희들 것만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그들 편에선 이해가 되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만큼 항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만약 여기 데나리온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뒤늦게 부름을 받은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천국을 선물로 한 데나리온 구원을 받는 것은 정한 이치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유대인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막 소리를 지르게 된 겁니다. 천국 좋은 자리, 제사장들, 서기관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먼저 온 너희들이 나중되고 나중에 온 이방인들이 먼저 될 수 있느니라. 천국에서 유대인들이 개털 모자 쓰는 사이에 이방인들이 면류관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겐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막 속이 부글부글 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편 이 말씀은 나중에 일터로 부름을 받은 이방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대박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2000년 전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은 오후 5시에 뒤늦게 부름을 받은 민족입니다. 겨우 130년 전 포도원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역사의 해가 서산에 넘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포도원으로 가자꾸나. 너희들도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자.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보더라도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일꾼임에 분명합니다. 나같이 모자라고 초라하고 허물 많고, 그리고 여러분 죄인을 불러서 구원의 한 데나리온의 선물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라 소명까지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겠지만 뭔지 보도 못한 나가 도무지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스러운 주님의 존전에 주일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더란 말입니까?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오후 늦은 시간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 민족과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민족인지 나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 포도원을 가꾸어야 할 우리 모든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고도 모자라는 것이 우리 민족이 받은 사랑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간에 여러분 민족 부름받은 백성들보다 우리 민족은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고 여러분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뜨겁게 헌신했으며 어느 세계 교회보다도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엎드려 기도해 왔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역 그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포도원 주인 되어지시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래 우리 모두 죽어서 그저 천국에 가면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뭐 아니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섬기고 싶은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연약한 지체들,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나는 이런 자들 섬기기 싫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이 어린 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요 크고 작은 많은 사역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아직은 어린 신앙인들이 이제 교회 첫 발을 내디딘 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온 자들, 주님이 먼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것을 등에 잘 걸머쥐고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아침 이 시간부터 와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팀으로 하나님께 예배 영광 돌리고 저 방송실에서는요 소리 없이 피땀을 흘려가며 여러분 문구를 띄워가며 여러분 쉬지도 못해요. 이런 시간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지금까지 한 12년을 저렇게 해왔거든요. 예배를 위하여 안내 서며 여러분 봉헌으로 새가족 섬김으로 여러분 주방에서 차량으로 교사들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다음 세대에 집중하게 되어질 터인데 특별히 교회 학교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교사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수많은 사역자의 손길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더욱 내년부터는요 정말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내년에는 목사가 직접적으로 부모 교육에 앞장서게 되어질 터인데 부모에게 말 못한 비밀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살 충동 물어보십시오. 부모에게 말을 안 해도 여러분 한 달에 한두 번씩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학교 폭력 심각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탈선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제는 학교 교육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 선생님 통해서 맡겨서만이 될 일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막을 장사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잘 루트가 열려 있으면
그걸 기도하면서 격려해주면서 풀어갈 터인데, 그래서 부모가 이제는 안 되겠다, 자녀의 손을 직접 붙들고 토요일이면 매주마다 와서 교회에서 멋지게 준비한 프로그램 시스템에 맞추어서 아이들과 대화하며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며 축복해주고 역사 탐방도 가고 실질적인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에 임하게 되어질 터인데, 토요 쉐마 학당을 이제 내년 1월 중순부터 운영하게 되어집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구역 안에서도요, 구역장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간식 하나를 준비하는 구역원도 사역자입니다. 중보기도로 서로 성도들의 아픔과 그 고통을, 숙제들 끌어안고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구역원, 그리고 구역원들의 그 많은 구역원들이 예배 시간에 동참하기 위하여 전화하고 있는 사역자, 찬양을 인도하는 구역원,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예요. 가정은 뭐 하는 곳일까요? 가정은 사랑하고 섬기는 곳이에요. 가정은 기대하는 곳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을 섬기기 위해서 그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섬기기 위해서 가정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섬길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언제나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내가 사랑받을 것을 생각하는 그 가정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업을 하고 일터를 가는 것이 그저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거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우리는 섬기러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보너스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라고요.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과 그 비전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업을 주시고 여러분 일터를 갖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내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사랑받고 치료받고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아픔을 치료하고 내게 받은 그 자원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은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고 여러분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 특별히 졸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깨워주는 거죠. 졸지 마 이러면서 우리의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에게 준 것으로 너 얼마나 섬겼니? 얼마나 많이 섬겼니? 어떻게 섬겼느냐? 죽을 때까지 물어보실 겁니다. 늘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먼저 하는 사람들은 포도원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늘 급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 오늘 감당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이 카드에 기록하셔서 멋지게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서 내보십시오. 그것도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건과 형편이 되지 아니한 분들은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셔서 이제는 섬기는 그 자세로 한번 의식을 바꿔보세요. 사역자, 만인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인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게 뭘까요? 성직자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죄를 졌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중 전쟁터에서 중상을 입고 죽어가는 사람 곁에 한 군목이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길 말씀이 없으십니까? 물었더니 내 어머니에게 이제 당신의 아들은 나라를 지키다가 자랑스럽게 죽었다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고향 마을에 내가 어린 시절 교회학교, 주일학교 다녔을 때 한 반의 그 교사였던 이 리디아 선생님에게 이 말씀만은 꼭 전해주십시오. 어린 시절 저는 선생님의 반이었던 주일학교 소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의 자녀,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으로 죽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몇 주일 후에 군목은 리디아 선생님으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저는 1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다가 내가 하는 일이 하찮게 여기고 의미도 없고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아무리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도 아이들은 제대로 듣지 않는 것 같아서 지난 주일날 교사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오늘 10년 전 우리 반 아이 잔 존슨의 소식을 전해 듣고 한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어뒀답니다. 저는 다음 주일 목사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여러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역을 쉬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위로해드립니다. 격려해드립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멈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건강 때문에 섬길 여유가 없다고요? 여러분, 섬기라고 건강 주신 것이고 섬기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시험 들었다고요? 그러면 사역을 내려놓았더니 시험이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사역을 내려놨더니 더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던가요? 사역을 내려놨더니 마음이 편해지던가요? 새의 날개는 하늘을 날라고 주신 것이지 접어서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호이 힘이 들지만 부침맞지만 저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저 하늘, 저 높은 창공에 여러분 날아오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그릇이 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새벽 6시에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먼저 들어와서 일하던 사람이 품삯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잘못이 도대체 뭘까요? 뭘 잘못했어요? 사실은 당연한 항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먼저 온 자들이 나중되어지는 이 비극적인 사역자로 끝내버리고 만 것입니까? 되돌아보시죠. 초조하게 기다리던 이름,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왔던 그들, 일꾼을 어찌하든지 부름받기 위하여 그래서 안달했을 때, 눈에 잘 들어와 선택받았을 때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이보게들, 나 먼저 가네, 좋은 일이 있기를 범어도 당당하게 걸어나갔던 그들, 주인과 함께 농장으로 갈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10절, 이제 와서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근히 선배의식과 채권자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심지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는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과 의식을 굳힙니다. 나는 공로가 더 많은데 이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리고 몰라준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하나님도 이렇게 대접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자기 업적을 기록해 놓습니다. 신비에 새겨 놓습니다. 이런 업적이 많은 나를 기도해 주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냐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립니다.
자신이 생각한 자신의 공로만큼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어찌 사단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시험을 주지요. 시험이 듭니다.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제3류 여러분 그 사이드로 퍼져서 여러분 오히려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마지막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가슴 속에 새겨놓았던 그 은근히 그 뿌리 깊이 내려앉아 있는 선배의식과 채권자의식, 공로의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개척했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트레이 박사가 호주 멜버른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에 강단 위에 아주 조그마한 쪽지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25년 동안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 반사로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왔거든요. 제가 장로 임직 받고 20년 됐는데 한 교회에서 20년을 제가 섬겨왔어요. 저와 비롯해서 저희 집안은 3대가 신앙의 가문이에요. 명문 가문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데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목사님 도대체 뭡니까? 토레이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군요. 우리가 하루를 살건 1000년을 살건 만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 한마디, 그 유일한 길은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공로를 잊어버리십시오. 자신의 공로를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리십시오. 긍휼히 여겨달라고. 교회 봉사는 감사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상은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당할 뿐인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가 되어진 위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우리 교회 여러 리더로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그 면류관이 녹아져서 여러분 없어진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본문 앞부분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되어진 기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친지와 가족을 등에 업고 일터를 버리고 모두 접어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우리를 무엇으로 주님이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의 그 공로가 큰 그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가십니다. 그러나 너의 그 자세가, 너의 그 태도가, 너의 그 중심이 잘못되어지면 먼저 온 너희들도 주님의 12 제자로 나와 함께 동거동락을 누렸다 할지라도, 헌신했다 할지라도 부름을 받은 너희들도 나중될 수 있다. 교회를 봉사하다 보면 희생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원치 않는 오해와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리더가 되어지면 달라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분이 목회자가 되어지면 그 목회자 심정을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직장 생활을 희생할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가족을 버려두고 달려나와야 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눈물겨운 일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속상하고 답답하고 원통할 일이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겠다 반드시 약속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이 동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고 투덜거리기 시작하면 그 봉사는 하루아침에 까먹는 거고 무효화되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수고하고도 수고의 대가가 없습니다.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갈등이 생기고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사단이가 나를 시험하게 흔들겠습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한 시험에 들어서 걸려 넘어지면 여러분, 그동안 모든 공력, 너무나도 손쉽게 봉사했던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하나님 앞에 섬김 자체가 기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력시장 노동자들은요, 주인이 안 불러주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왜 안 부르냐고 따질 수 없잖아요. 주인이 나를 안 불러 쓰셨는데 어찌 이게 불평거리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항거할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어요? 할 말 없어요. 인력시장에서 버림받아 굶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불러주셨어요. 허물 많은데, 경험도 없는데, 여러 가지로 다듬어지지 않은 나인데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사역자의 나라의 사역자로 불러주신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를 불러주신 것이, 구원해 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요. 천국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요. 이 세상의 보상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이것이 신학의 타락이고 이것이 신앙의 오염인 겁니다. 주인의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불평이라니요. 때로는 열심히 예수 믿은 나보다도 이제 와서 기도도 하지 않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복을 받는다라고 느껴지게 되어질 때 은근히 속이 뒤집어집니다. 시샘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죽어라, 교회에 섬긴 나보다도 때로는 술수를 쓰고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럴 수 있느냐고 오히려 항거를 합니다. 비교의식을 버려야 불평이 사라집니다. 선배의식을 버려야 여러분 신앙에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왜 비교하다가 불행해지는 걸까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처럼 하나님 앞에 서고 살고 너는 너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살면 되는 거지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너는 너가 받은 은혜가 다른 것을 하나님과 긍정하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채권자 의식을 지워버리고 버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주님, 나 같은 게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서 날 쓰시겠다고 하니 하나님 이 귀한 사역 감당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감당할 힘을 위로부터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 주실 줄로 믿고 시간 환경 열어주실 줄로 믿고 은혜 되는 대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 먼저 부름받은 사람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참된 기쁨은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섬김은 섬김 자체가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타락입니다. 일은 일 자체가 이것이 가장 큰 보상입니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죠. 가장 거룩한 면류관은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만 의식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사람이 의식되어진다. 사람의 눈길이 여러분 내 눈에 보여진다.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그 소리가 내 귓전에 스쳐 지나간다.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는 길입니다. 한번 이런 거 상상해 보시죠.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맏아들 그리고 막내 작은 아들이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오늘도 한 푼 벌어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오더니 경험 많은 아버지가 그래도 일을 잘하실 것 같네요. 오늘은 우리 농장에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전지전정을 해야 되니, 자 아버님 저와 함께 가셔서 농장에 가서 일하십시다 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온 가족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 집 아버지가 가장이 일터에 나갔으니 이제 굶지 않아도 된다, 기뻐하고 박수치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아버지는 일을 하는데 이제 태양이 탁 뜨고 아침 9시가 되었을까요? 맏아들이 아버지 하고 농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맏아들도 들어왔네. 12시나 되었을까요? 오후 3시 또 아내가, 어머니가 여보 나도 농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해가 다 끝나가는 서산 넘어가는 그 늦지막 5시에 비실비실 꿰나 부리는 막내 동생이 아빠 하고 농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온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터가 될까요? 오후 6시 품삯을 받는 시간입니다. 근데 막내 비실이가 농장 주인에게 불려나갔더니 그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그저 우리들의 품삯의 10분의 1만 받아도 나는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할 터인데 세상에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막내 아들에게 그저 1시간 남은 시간인데 그때 와줬는데도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못난 내 아들이 뒤늦게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가 되어졌는데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게 이게 감사의 제목입니까? 불평거리입니까?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일까요? 그러더니 아내에게도 맏아들에게도 나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나눠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거리예요. 감사거리입니까? 불평거리입니까? 어머니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농장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표정을 관리하던 아빠가 농장 밖을 빠져나오면서 야코 춤을 추며 사식에 손을 잡고 가자 찬송이 저절로 터져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먼저 온 자들의 그 기쁨인 것입니다. 영광인 것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들의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되어지고 퇴색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보상에 대한 먼저 온 자들의 행복과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아침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감사가 되살아나는, 다시 한번 주의 손을 붙들고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일컬음 받기에 자격도 없고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은 아무런 조건도 구비하지를 못했는데 천국 가족이라 일컬어 주시고 성령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첫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울던 시절은 까마득한 옛날이고 왜 이렇게 내게 부족함이 많고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섭섭함이 많은지,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를,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이 식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울며 절며 감사하던 그 감사가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행복했던 그 행복이 타오르던 그 성령의 뿌림이, 그 초심이 내 심장에 다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도 어린 신앙인들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을 수 있고 못난 자들도 쓰임받을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얼굴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내게 부어주시려고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의
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